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언덕을 해골 모양의 언덕이었다 해서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문헌들이나 기록들을 볼 때 이 십자가형이라는 이 사형의 제도이죠,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제도였다는 것을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 형틀을 갖고 사형수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달 곳으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십자가가. 그것도 이미 힘들고 어려운데 그곳에 도착하면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고 옷을 다 벗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옷을 다 벗긴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옷을 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손과 발을 못으로 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 밑에는 고정 틀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들어 올리면 십자가를 그 몸이 무거우니까 손발이 찢겨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기 때문에 발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십자가의 찔림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대로 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 못 박힌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겠죠. 손하고 발에서 지금 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광야를 주제로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살펴봤지만 그냥 낮엔 타 죽어요. 타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광야. 그 중동 지방의 날씨가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추워 죽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냥 그렇게 둬요. 그러면 정말 건강하거나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3일 동안도 죽지 않습니다. 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이 뭐냐?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는 은혜요, 뭐 십자가는 승리요,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감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고난주간 아침에 우리가 이 정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왜 그러셨어요?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왜 채찍질을 맞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면 원래는 바로 십자가형으로 가야 되죠. 십자가형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요? 빌라도가 고민하게 됩니다. 상당히 빌라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의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어떻게요? 이미 그걸로 거의 죽음에 이르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피투성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도 형벌이었는데,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래서 6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왜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순간순간마다 곳곳에서 예수님이 자기는 죽어야 할 것에 대한 이걸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 전혀 이해가 안 돼.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되시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그냥 간과한다기보다 여러분 그냥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걸 뭘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뭐 A 더하기 B는 C다 이런 걸 더 말씀하고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뭐냐?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죽느냐? 그냥 조용히 혼자 그래 학수야 내가 널 위해 죽을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다 벌거벗겨져서 거기에 채찍질에 피까지 흘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단 말이죠. 왜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에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원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구약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노예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 사슬을 끊어내고 노예의 생활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문설주에 뭘 발라요?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해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뭐를? 예수는 누구신지를.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피 흘리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란 말입니다. 이거 없이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신앙생활은 다 뜬구름 잡는 뭐 허공에서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예수랍니다.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완벽한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여러분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수치, 고통, 인내, 아픔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믿어지시냔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될 때 만약 예수를 뭐로 영접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 고난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고난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 어제 봤습니다 하는 분 정말 가서 듣고 싶네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제가 누누이 늘 언제나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쉬운가요? 그런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비유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살펴보고 있지만 전쟁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건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이 전쟁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 나오셨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 아닙니까? 야, 뭐 꼭 예배를 가려고 하냐? 마스크까지 쓰고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 뭐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예수는 그럼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는 누구냐?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자이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도 수치도 다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성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렘브란트의 성화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그림을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리얼하게 렘브란트가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여러 사람이 울며 또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표정들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는데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옷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옷도 아니에요. 뭔가 좀 특이한, 좀 유별나 보이는 한 사람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시대상도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렘브란트는 그게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오늘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일, 그리고 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구경꾼으로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유죄의 가담자로 우리는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나의 모든 유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내 죄 사함 받는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떤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지 한번 깊게 묵상하며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오늘 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회개하며 외칩니다.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죄 없는 존재이며, 그러나 당신은 그런 아무것도 죄가 지은 것이 없음에도 당신은 우리를 위해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회개를 통하여 그는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차마 자기를 구원해 달라,
자기를 천국 백성 삼아달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이 죄인은 뭐라 했느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죄인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만한, 누군가의 죄를 판단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 누군가를 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런 마음을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폭행해본, 누군가를 죽여본 그런 마음들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과 다른 마음을, 그들과 같은 마음, 범죄한 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죄의 많은 이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한다면 그러면 그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며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늘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셨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정직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다 잊고 있어요. 나는 마치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죄인이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의 인생에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의 인생은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만을 붙들며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이 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존재들의 특성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 무신론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 구원의 은혜,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최고일까요? 돈, 물질이죠.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6절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데 저렇게 내가 볼 땐 아니 빌라도 자신들의 대장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 분인데 왜 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조롱합니다. 그냥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 없는 사실은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국은 없습니다. 지금만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형제나 내 부모님이시나 주변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막 슬퍼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자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어떤 내가 죽는 건 아니니까 항상 타인이 죽잖아요. 타인 2인칭들이 죽을 때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많이 슬퍼하는 사람들 그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왜 교만하다고 평가하느냐? 왜 슬퍼요? 나는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나는 죽는 존재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대상을 바라볼 때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을?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죽는 존재라는 거야. 나도 언젠가 천국에 가서 먼저 가신 분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가슴은 아프고 육신의 헤어짐에 눈물은 나지만 뭐 통곡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저 상대의 타인의 죽음이 나도 저렇게 죽는 거야. 나도 뒤따라 가야지. 이런 인생은 슬플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기쁘고 지금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을 소망하니까.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슬퍼요. 다시는 못 보잖아요. 왜 다시 못 봅니까? 내가 죽어 천국에서 함께 만나면 되잖아요. 맹자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그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시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애들 공부하는 데로 갑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맨 마지막에 간 곳이 장례 치르는 곳 옆으로 이사합니다. 갔다는 것이죠. 그냥 막 아무데나 막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거는 뭐냐? 어릴 때부터 죽음을 가까이 보는 거예요. 인생을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맹자가 그런 훈련들, 학문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죽음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 엄마는 아주 노련하게 공부시킨 것이다라고 최근에 와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죠. 맹모삼천지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개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은 뺍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꼭 장례식장을 지금은 안 되겠네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존재들이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아직은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모르지만 왜 저분이 죽으셔야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처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분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구나. 왜 죽으셔야 됐지? 고민하게 되는 백부장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먼 발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구경꾼이지만 이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잘 살려주시면 좋은데 고민은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유월절에 자식들을 데리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을 지나서 왔어요.
이 시몬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지금의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이건 뭐 몇 날 며칠을 오는 거예요. 그냥 옆집에서 띡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바쁩니까? 몇 날 며칠을 자식들과 와서 이제 유월절에서 빨리 유월절이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누구지?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위로자, 자기의 영적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 아들들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직도 멀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알겠지만 여전히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 단계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도 비웃으면서 물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위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와 고집, 내 욕심을 다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 내 만족, 내 쾌락, 내 욕심, 내 이익,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 지금 여호수아서를 배우고 있지만 요단이라는 건 뭐예요? 가나안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선 요단 앞에 서야 합니다. 요단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 내 이익, 쾌락,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만이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널 때 다 뭘 들어야 돼요? 자기의 돌멩이.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 누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자기의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뭐가 기다리는 곳? 전쟁이에요.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풍랑이 일고 물이 넘쳐 흘러도 너무 무너지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요? 모래 위에 세우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먼 발치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먼저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죠.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아멘, 내가 정말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는 또 집에 오늘 돌아가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요새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죠.
왜? 내가 또 실패하고 또 나는 내 마음대로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예수님과 모른다라고 제자들처럼 살아갈 거거든요.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마치 오늘 내가 처음 만난 것처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는 이미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살하지, 베드로는 뒤돌아서지 않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품어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아침 깨닫고 저와 여러분 딴 곳 보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를 돌며 이 한 주간 또 이 남은 이 3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의 메시지,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